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6월 2일인데요. 어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6월 달이 되었군요.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또 시편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2일의 말씀은 142편부터 145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에는 위에 이렇게 시작하고 써 있네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마스길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음악적인 용어 혹은 시적인 용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어려움 때 고통을 호소하는 약간 마이너풍이라고 생각해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시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굴이 있었을 때는 언제 있을까요? 성경에 두 개의 굴에 있을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가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유대인들의 적군인 블레셋에게 갑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좀 특별한 그런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도망간 다윗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거기 가서 그가 다윗인 것이 알려지고 미친 척을 하고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쓰인 시편일 수도 있겠고요. 또 몇 장 후인 24장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굴에 들어간 24장은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기 3,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굴에 숨죠. 그래서 굴에 숨었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숨은 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그 찬스를 택하지 않고 옷자락만 자른 다음에 나가서 사울과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24장에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4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 있는 말씀과 많이 겹치는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굴에 있었을 때 소리내어 간구하였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내어준 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에 아마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굴에 있다는 내용은 심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은 한 벌스는요, 바로 마지막 절인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굴에 있는 상황을 옥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알맞은 표현입니까? 마치 다윗은 환경적인 부분으로 또 심적인 부분으로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경험하실 것 같기도 하고, 사방이 막힌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체험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다윗처럼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옥이란 단어를요, 원어로 찾아보니 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물론 던전, 감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장장이 스미스 영어로는 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곳은 다윗에게는 그 굴에 있는 내용은 자기의 인격이 마치 대장장이가 칼이나 쇠 같은 것을 펴낼 때 그 불같은 어려움, 물 같은 어려움을 겪는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다윗, 그는 그 굴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인격이 다져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에 반드시 이 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와서 결국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번역어는 감사라고 써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praise라고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갇혀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세워지겠다고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말씀은 바로 이 끝절인데요.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은 굴 속에서 혼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장 가면은 600명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분명 사람들은 있는데 다윗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었지만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해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냐고 아무도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와 함께 했던 400명, 600명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자들이었고 범죄자들이었고 사울을 통해서 피해 나왔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아들 400명 혹은 600명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옥, 굴, 지금 그 상황에서 진짜 나의 마음을 알아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결국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훈련되어 나오신 것을 제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저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아이 모습이 감옥과 같은 불과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학청년부의 한지체들을 아시고 그 정말 주님께서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조차 이해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들은 축복합니다.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고 선택받아서 왕의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굴 속에 숨어 다니는 어려운 삶을 경험했던 다윗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아직도 눈 떠보면은 대적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주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는 도구로 생각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붙드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Have a nice day.